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궁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대표 기도인도이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간에도 전쟁이 있는데요. 그 근래 그만한 사상자를 낸 적이 있을 만한 것이 제 기억에는 그만큼 사상자가 난 전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십수년 내에 그런 사상자를 낸 전쟁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그 사망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이 있고 또 무고한 그 주민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또 팔레스타인의 그 백성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바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나?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러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어떤 신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은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또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질병에 걸려서 어린 아이 때 목숨을 잃고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최근에 들어서는 막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천재지변을 보면서 정말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의구심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비단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믿는 자 안에서도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러한 우리 신자들의 고백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같이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은데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양심적으로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 또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오늘 본문도 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온 거예요.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따르라고 해도 요즘 시대에는 잘 안 따르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따르려고 왔는데 주님이 따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도리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이 첫 번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라면 괜찮아요. 주님 집 없어도 돼요. 주님 따르는데 어려움 있어도 돼요. 저 그래도 따를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고백이 없어요.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람 못 따라간 거예요. 네. 두 번째 사건은 더 황당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라고 했더니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며칠 걸려요? 응? 좀 기다려주면 되지,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긍휼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보고 이제 하나님 보고 감동받기도 하는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차원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또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의를 나타내실 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 모습도 뭐야? 이럴 때가 많은 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황당한 얘기 하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응? 너무나 냉정하게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예수님. 참 냉정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 또 따르겠다고 왔는데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 응? 장례는 뭐 2, 3일 걸린다고 쳐도 작별 인사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몇 시간만 좀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작별 인사 하겠다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무 부대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따르겠다라고 하면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따르겠다라고 왔는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못 따르게 하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기다려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 머리 둘 곳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따라오면서 의식주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의식주를 보장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따르는 것으로 보이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주된 그 공생의 생활 동안 주된 그 거처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어딥니까? 산이에요, 산. 감람산. 겟세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산에서 주무셨다? 산에서 잠이 올까요? 그 중동에 일교차가 심하고 각종 그 벌레들이나 여러 가지 너무 자기 불편한 환경 아니에요. 그 야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밤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어쩔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처가 있고, 뭔가 내 집이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거처를 왜 못 두시겠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병고침 받은 사람, 제발 우리 주님 초청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응? 나사로도 초청하고, 응? 삭개오도 초청하고, 초청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거의 잠을 안 주무세요. 응. 식사 교제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감람산으로 또 겟세마네로 주님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이 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육신에 안정감을 주고 육신이 편해지고 어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초점은, 주님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때로는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켜주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기를 주님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육신의 것을 채워줘도 그때뿐이에요. 이게 특징이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각자 이제 우리의 필요라든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은 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물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질병이 치유되었다든지 어떤 취업을 했다라든지 또 내가 소원했던 거를 이뤘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대답을 하시죠. 많이 간다고 하셔도 돼요.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며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거 터지잖아요. 또 다른 거 터지고 또 다른 기도 좀 생기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이 육의 것들을 충족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면,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 에너지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육신의 필요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거, 니네가 구하지 않는 거, 니네 육신의 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들 내가 채워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채워주면 뭐 할 겁니까? 채워주면 할렐루야, 돈 생겼다, 뭐 어디 여행 갈까? 물론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채워주십니까? 그 채워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 축복과
그 응답과 그 재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육신에 속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인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남자만 5,000명, 지금으로 보면 초대형 교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목회 잘하셔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초대형 교회 지금 목회 남자만 5,000명이고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운집했어요. 들판에. 예수님 여기서 좀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부흥이 확 불길이 올라왔을 때 더 보여주고 더 고쳐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목회의 방법을 몰랐나 봐요. 그때 주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그때부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막 이 영생에 관련된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기적 베풀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럴 때 확 환호하고 나오던 사람이 이제 문제 해결해주고 이제 병을 치료해주고 이제 소원을 들어줬으면 정말 내가 주길 원하는 거, 정말 내가 너희에게 주길 원하는 이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을 너희 들어주지 않겠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 가는 거예요. 우르르 다 떠나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영적인 거 어려워요. 나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주님 따르고 싶지 않아요. 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냥 주일 성수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그렇지만 나를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2제자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에게 그렇게 응답을 줬는데, 그렇게 너희에게 역사했는데, 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의의는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권능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또한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관련된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이루어주리라.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것에 관심을 너무 우리가 등한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에서 너무나 우리가 멀어진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고통과 그 환난의 사건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갑작스러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욥이요,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데 욥이 욥기를 통해서 쭉 자기 의를 설명하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벌 주시냐? 나 이렇게 벌 받을 일 안 했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욥기 38장부터 폭풍우와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지창조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천지창조, 내가 하늘에 구름을 만들 때 그 구름 속에다가 비를 숨겨놓고 눈을 숨겨놨을 때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아느냐? 어떻게 눈이 내리는지 아느냐? 어떻게 바다의 경계선이 거기 머물러 있는지 아느냐? 자연 만물에 대해 쫙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워 야단이라는 동물, 지금으로 보면 악어라는 악어겠죠. 악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가죽, 단단한 가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 악어에게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쫙 당신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폭포와 같은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 중에서 죽게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귀로 주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99%가 아니라 100% 이제는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뢰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나 자신을 의뢰하며 나 자신의 지혜와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너무나 급합니다. 너무너무 급해요. 얼마나 급하냐면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 그 가족들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뭐 부모한테 도리도 못하게. 근데 장사 지르는 것을 허락을 안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즉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 우리 편에서는 슬퍼할 수 있죠. 그리고 장례도 치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사람은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심판을 얻든지. 그래서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음부로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몸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낙원과 음부에 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다시 무덤 가운데 있는 육체 가운데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와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믿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왜? 우리 찬송할 때 설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절망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라고 보세요. 우리는 죽은 걸로 보는데 주님은 잠자는 걸로 보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응?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잠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왜 잠들었다고 보십니까?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인가? 나 정말 살아있는 자인가? 여러분 어떤 지표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가족 중에도, 나의 친구 중에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도,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우리의 심정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아무런 마음도 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처지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는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까지도 그거를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왜 시급합니까?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안달복달 시급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먼저 주님 품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족상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이제 40을 넘고 이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먼저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도 당하고 또 병치레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린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지는데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내 집 장만하고
여러분. 그러나 장만하십시오. 장만해야지. 부부가 됐으면 장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거 하려고 막 투자하고 또 막.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대로 다 열심히 해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든지 내 방법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내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젊기 때문에 내일 일이 되고 몇 년 후에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가족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지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됐다, 뭐 서울대 갔다, 대기업 취업했다, 물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거를 축하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이 방향을 보고 가도 자꾸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존재가 있거든요. 자꾸 우리 뒤돌아보게 끌어당기는 존재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은 부하 내동에서 그 어둠의 영의 그 공격과 유혹 가운데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님은 더 커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커져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신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평강과 생명과 은혜와 기쁨의 축복이 저와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